4절부터 30절까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6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다 같이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사모하라.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이 늘어갔다가 그래도 지금은 조금 그나마 잠잠해진 것 같아요. 오늘은 몇 명인지 제가 못 봤는데 그래도 한 장 피크를 찍었던 것보다는 조금 내려가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 미국은 하루에 20만 명이 넘게 나온다더라고요. 전체가 아니고 누적 환자가 아니고 하루에 새롭게 코로나 확진을 받는 사람이 20만 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사람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기가 코로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식탁 테이블 같은 커다란 거를 이제 어깨에 메고 가운데 뻥 뚫어가지고 자기가 들어가는데 어깨에 메고 이걸 두른 채로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 테이블만큼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못 오니까 침이 튈 리가 없어가지고 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건 너무 무겁잖아요. 저게 플라스틱이 아니건 뭐 스티로폼이라 할지라도 저 정도 크면 너무 무겁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스티로폴 봉 같은 걸 가지고 머리에다가 쓴 거예요. 이렇게 사방팔방에다가 저걸 꽂아가지고 사람이 곁에 못 오게 막은 겁니다. 앞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이 사람도 그렇고 코로나 안 걸리겠다라고 해가지고 특단의 조치들을 내린 거예요. 근데 제일 쉬운 건 뭐예요? 마스크를 쓰면 돼요. 마스크 쓰면 끝날 일을 굳이 마스크는 안 쓰고 딴 거를 해가지고 허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 사람이 얘기를 하기를 미국은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의 멍청이들이 모인 나라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미국은 정말 재밌는 게 많아요. 지난달에 미국 대선이 있었습니다. 끝났을까요? 안 끝났을까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지금 미국 대선은 정확히 말하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난번 투표는 선거인단을 뽑는 거지 아직 미국은 대통령 선거 시작도 안 했어요. 원래는 선거인단을 뽑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굳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안 나가는 바람에 지금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지금 미국은 1월까지 지금 혼돈의 두가니에 지금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또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마스크 잘 써주시고 이렇게 자리 잘 해주세요. 그래야지 저런 고생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서울은 인천은 모이지를 못하더라고요. 몇만 명 모이던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미국 축복의 상징으로 농사하는 걸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미국 농장에 찾아온 불청객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면입니다. 미국은 멧돼지를 잡을 때도 우리처럼 공기총을 잡는 게 아니고요. 실제 군대에서 쓰는 기관총 같은 걸로 멧돼지를 잡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멧돼지가 500만 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40%를 차지하는 200만 마리가
텍사스주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거기는 워낙 농사가 잘 되는 곳이다 보니까 멧돼지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공기총으로 안 되니까 저런 기관총까지 동원해서 멧돼지를 잡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냐면 헬기를 타고서 멧돼지를 잡도록 허용해 줬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분적으로 우리도 왜 산불 조심 기간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미국도 헬기를 타고 잡을 수 있는 기간이 한정적으로 있었는데 이제는 아예 전면 오픈을 했다는 거예요. 멧돼지가 끼치는 해악이 그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아직도 그 공무원들이 방역에 힘쓰고 있잖아요. 군대도 그냥 그 멧돼지 잡겠다고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좀 미국처럼 저렇게 좀 기관총 쏘고 헬기 쏘면 좀 좋겠다 싶은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말 못하는 짐승인데 잡아도 저렇게 잡냐, 너무 저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멧돼지가 한 마리가 크기가 황소만도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보통 멧돼지 어때요? 조그맣잖아요. 귀엽잖아요. 물론 무섭긴 하지만 귀엽고 그런데 미국은 멧돼지 한 마리가 저렇게 황소만하게 크다는 거예요. 축복의 한 다른 면이 저렇습니다. 미국은 농사를 하나 해도 어마어마하게 농사가 되는데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멧돼지도 이제는 얼마나 커지는지 저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멧돼지 얼굴 크기 하나가 미국 사람들 상반신보다도 더 클 정도로 멧돼지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런 멧돼지가 살면 어떻겠어요? 제가 산에 운동하러 가는데 아마 못 가겠죠. 요새는 한번 이렇게 뭔가 부스럭하길래 눈 째고 봤는데 당연히 멧돼지가 아니고 이렇게 꽝 같은 게 날아가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는데 우리나라 산에 저런 멧돼지가 있으면 아마 산에 올라가실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미국은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바라기는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때 안 좋은 면은 없고 좋은 면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우리 산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철원 땅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많은 귀한 믿음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논쟁했던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 그 자리를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시느냐? 두로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는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에 붙어 있긴 하지만 이방 땅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예수님도 이제는 좀 힘드셨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 두로의 한 집에 들어가 쉬시려고 했는데 숨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들으니까 또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한 여인을 주목합니다. 한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린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함께 배우고 그렇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의 부스러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보면 도전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응전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은 어떠한 여인이었느냐? 첫 번째,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온 세계를 주관할 때 우리도 보면 미국 시민권자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헬라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디 가도 꿀릴 게 없는 여인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존경받고 대접받을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것은 시리아의 페니키아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었다는 것은 그 당시 잘 나가던 동네의 사람이었다는 것, 잘 나가던 나라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사렙다 여인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기에는 저 필리핀 어디에서 온, 아프리카 어디에서 온 그러한 여인처럼 생각을 하지만 이 여인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미국의 돈 많은 재벌집의 사모님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상시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꿀릴 것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25절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어린 딸이 있는데 그 딸에게 하필이면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그전에는 헬라인이고 돈 많고 잘 나가던 동네에 살던 사람이니까 부족한 게 없었는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내 딸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은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간구하더라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더라라는 것입니다. 신분상으로 보면 한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돈 많은 동네 사람이고 한 사람은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하기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지역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직업도 이 여인은 돈 많은 사모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무릎을 꿇으려고 해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어야지 로마인이고 돈 많은 사모님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딸이 지금 더러운 귀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구할 때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쉽게 풀어주시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지 몰라요. 27절에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야 이 개 뭐야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우리도 기분 나쁜데 이 두로 지방 그리고 두로와 함께 세트로 항상 나오는 두로와 시돈에서는 개라고 하는 말이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저 가운데 아래쪽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 위가 두로고 또 바로 그 위가 시돈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바로 위에 있는 동네가 두로하고 시돈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은 항구 도시로 많은 돈을 벌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시돈, 이 두 지역은 항상 세트로 묶어 다니는데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시돈 사람이었던 이세벨이 이스라엘 땅에 시집을 와서 아방과 함께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았겠지만 이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던 바알신을 이스라엘에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매우 큰 잘못을 행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생했다는 겁니다.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 시돈 사람 이세벨은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부으실 때 개들이 그 여인을 먹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정말 그 이세벨은 개들에게 물려 뜯겨 죽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잘된 인물인데 개들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면 그거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두로와 시돈 동네에서 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안 좋은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도 난생 처음 보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개 취급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아, 내 이런 말 들을 바엔 내가 여기 안 다녀. 나 여기 안 올래.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고 평행구절인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처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해요. 무시당한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안무개 집사님, 안무개 권사님, 안무개 장로님 불렀는데 반응이 없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든데 아무리 불러도 예수님은 답이 없으신 거예요. 에이,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도 이 여인은 굴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말하기를 저 여자가 자꾸 소리를 질러서 시끄러운데 저 사람 좀 보내버리시죠.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느냐? 15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던 이 여자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촌구석에서 온 못 사는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아랑곳하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하고 비슷한 경우가 또 어디 있었느냐? 요한복음 2장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비슷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잔치가 한창인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손님들이 아우성칩니다. 그 잔치를 준비했던 하인들은 이제 죽을 목숨이 됐어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것을 보시고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곤경에 처해 있으니 저들을 좀 도와주시지요 라고 그 아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여자여 라고 말합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는데 어머니도 아니고 여자여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남들 다 있는데 지금 그 하인들이 그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에게 뭔가 좀 도움을 받을까 귀를 쫑긋하고 눈을 그냥 말똥말똥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아들이라는 사람이 엄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할 때 그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근데 또 마리아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유가 있었죠. 그건 뭐였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오늘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인은 자기가 개 취급받는 것도 힘들고 자기가 아무리 간구해도 예수님 무시하신 것도 속상하고 심지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자기를 그냥 미치광이 여자 취급하면서 쫓아내려 할 때 속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그 여인은 다른 데 반응하지 않고 바로 저 말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여기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개들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밑에 집에도 있고 저기 제역에도 있고 개들이 몇 마리 있어요. 개들 좋아합니다. 요즘은 추워서 잘 안 갖다 주지만 예전에는 고기 많이 갖다 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부터 그 개들이 저를 보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소고기 갖다 주지, 돼지고기 갖다 주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제역인의 개가 풀려가지고 동네를 막 돌아다니는데 저를 보더니 좋다고 저만 따라다니더라고요. 고기 갖다 주니까. 근데 제가 아무리 그 개들이 저를 이뻐하고 저도 그 개들을 이뻐해도 자녀를 먼저 줄까요? 개들을 먼저 줄까요? 자녀를 먼저 주죠. 다만 뼈 같은 거 있으면 그건 남겨놔 말한 다음에 갖다 주죠. 먼저가 있으면 나중도 있는 거예요. 우리 여인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라고 할 때 그러면 나중이 있구나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무시한다 할지라도 그 여인은 굴하지 않고 믿음의 반응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도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실 때 속상해 하시는 게 있어요. 설교를 백날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 그 나훈아 옹께서 콘서트 했잖아요. 테스 형. 그 노래 한번 불렀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뭐예요? 맨날 뭐만 하면 테스 형 하면서 말을 하고 다녀요. 카톡으로도 테스 형 나라가 왜 이래 하면서 막 문자가 많이 오더라고요. 가수가 한마디 하는 건 사람들이 그렇게 귀담아 듣는데 목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다는 거예요. 저같이 이름 없는 목사 말고요. 대형교회 목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100마디 말은 기억 안 해요. 한 가지 기분 나쁘면 그것만 들어요. 오늘 여인은 기분 나쁜 말은 100마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100마디 기분 나쁜 말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그 믿음의 한마디에 반응했을 때 그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자신을 개취급당할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야, 자네들 줄 것도 없어, 너한테 줄 거 없어 라고 하지만 그 여인은 뭐라 말하냐면 상 아래 개들도 애들이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 있으면 그거 먹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상 아래 개들이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다라는 이것은 단순하게 애들이 먹다가 흘린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밥 먹기 전에 항상 손 씻는 그 귤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었는데 물이 없을 때 손을 씻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먹으려고 준비했던 떡을 가지고 조금 떼어가지고 손을 닦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으면 떡이라도 조금 떼어가지고 그걸로 손을 씻고 손을 씻은 떡을 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여인이 말하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것은 그냥 먹다 흘린 게 아니고 손을 닦고 버린 쓰레기 같은 부스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세숫대야인데 발 닦던 세숫대야. 거기에다가도 물을 담아주시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믿음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저 여인 같은 믿음이 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도 보면 대접을 많이 받는 편이죠. 오늘도 참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데 목사다 보니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때로는 속상하고 괴로울 때 뭔가 내 의도와는 다르게 반응이 올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부모 자녀 간에도 마음에 안 맞고 부부 간에도 안 맞고 그런데 생판 남들이 어떻게 맞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씻고 버린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24장 중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찬송인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 고백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습니까? 찬송을 부를 때는 잘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지막 멸시천대 십자가는 과연 내가 지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네가 아닙니까? 네가? 제가가 아니고 제가 아니에요 혹시?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어머니의 그 자세, 어머니의 능력 얼마나 대단하지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보았던 어떤 글귀인데 누가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맞지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엄마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 안 맞을 수 있고요. 때로는 내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엄마의 마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하도록 성도라는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이 땅에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예은이 같이 시원이 같이 어린아이들도 여기까지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성도라는 존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과 같이 우리도 믿음의 반응을 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할 수 있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 보면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앞에 주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말한 적이 몇 번 없어요. 유대인들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방 여인이 그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말은 나오지 않고 주여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여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주여라고 하는 표현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인터넷 성경 찾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여라고 찾으시고 성경 권별로 검색을 해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나와요. 40번, 50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딱 한 번 나와요. 여기는 두 번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는 개역개정 새 성경이고 아래에 있는 거는 옛날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도 한 번, 새 성경에서도 한 번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 딱 한 번 나와요. 그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방 여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여겼던 그 이방 여인이 아니 오직 그 여인만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지, 내가 서기관이지, 내가 유대인이지,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오직 이방 여인만 그를 예수 주여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님으로 생각하고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리 무시를 당하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그것을 기꺼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은 당대의 부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모두에게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욥이 갑자기 고난이 몰려올 때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많은 고난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겨울이 되면 참 두려운데 저 난로 트는 게 저는 참 그렇더라고요. 난로를 트시면 문을 열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이쪽으로 연기가 다 와가지고 제가 찬송을 부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난로를 켜시면 절대 끄시면 안 돼요. 끄시면 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힘든데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재물에 문제가 생기고 내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문제가 생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는 저 냄새 한 번만 잠깐 밀려와도요 온갖 짜증이 다 나면서 막 힘들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거든요. 근데 욥은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은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축복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범죄라는 거예요. 도둑질, 강도, 사기 이것만 범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범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를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들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래서 욥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럴 때 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욥과 같이 갑절의 복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지만 욥과 같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중심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부스러기를 추구했어요. 대단한 거 바라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부스러기만이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 멧돼지 얘기했잖아요. 멧돼지도 차원이 다른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미국의 하버드대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강의를 할 때 이런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빌 게이츠의 시간당 수입을 계산해 봤다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돈이 한 70몇 조 되는데 그가 하루에 14시간씩 일을 했다고 가정하고 시간당 수입이 얼마냐라고 계산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간당 150불, 18만 원 정도의 수입을 거뒀다라는 겁니다. 여기 계산 빠르신 분들은 얼마 안 되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시간당 있잖아요. 평균 시급이 있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의 시간당 18만 원인데 그 시간이 1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1시간 1분도 아닌 1초에 18만 원이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1초에 18만 원을 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는 길을 걸어가다가 땅바닥에 10만 원이 떨어져 있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서 10만 원이 떨어져도 빌 게이츠는 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걸 줍느라고 허비하는 1초가 더 비싸기 때문에 그는 그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이 차가 한 6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한정판 아니고 그냥 6억 정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6억짜리 자동차를 사려면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까요? 빌 게이츠도 저 차를 사고 싶어가지고 람보르기니 살 돈을 모아야지 하고 돈을 모으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일을 하든지 통장을 정리해보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빌 게이츠는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그마치 얼마를 저러고 있냐면 55분, 제가 계산해봤거든요. 초당 18만 원이니까 계산해봤어요. 55분이 지나면 6억 원을 모으게 됩니다. 빌 게이츠는 6억 모을 때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55분 동안 가만히 이러고 있으면 생기는 거예요. 6억 원이. 빌 게이츠한테 부스러기 하나 얻어먹으면 어떨까요? 배 터지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사람이 저한테 부스러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빌 게이츠의 부스러기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주는 1초만 해도 18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 게이츠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떨어뜨리시는 부스러기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부스러기 사모하는 인생 되어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말과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다른 걸 보지 않으셨어요. 오직 한 가지만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개들도 주인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말 한마디, 그걸 보시고서 예수님은 인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께서 하시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을 하였으니 복을 받는 인생이 있고 이 말을 하였으니 화를 당하는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고 목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잠언 25장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로 새긴 정교하게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덕담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원경남 성도님의 따님 우리 한희주 양이 지난 목요일에 수능을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소연이도 좋은 결과가 있을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상황으로 인해 절망한 인생들 되지 마시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의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굴 보시느냐?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불가능한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심판해야 되나 보고 계시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인을 눈으로 바라보시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를 들으실 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니까 이 여인에게 칭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칭찬받은 인생이 몇 명 없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나다나엘이 대표적이고 세례 요한이 대표적이고 이방인들 가운데는 백부장과 오늘 이 귀신 들린 딸을 두었던 어머니가 그나마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명 없어요. 근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믿음의 말을 할 때 주님은 그의 믿음을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됐어 돌아가 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그 집에 가신 것도 아니에요. 야 이제 집에 돌아가 네 딸 나왔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해주셨어요. 손 한번 잡아주신 것도 아니고 기도해 주신 것도 아니고 무당처럼 부적을 써주신 것도 아니고 돌아가라 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은 돌아갔어요. 이렇게 날 보내면 어떡해요. 우리 집에라도 한번 가주셔야지. 아니면 뭐 부적이라도 써주시든지 아니면 제 머리에다가 안수기라도 해주시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께서 돌아가라 하실 때 돌아갔습니다. 그 집에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그 아이가 귀신이 나가가지고 귀신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가지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안함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한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자가 될 때 우리 또한 귀신이 나가고 코로나가 나가고 가난이 나가고 질병이 나가고 불안과 염려가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24절 말씀만 다시 한 번 더 보고 말씀하실게요.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두로 지방 이방 땅으로 가셨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불신의 땅이 이방의 땅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믿는 사람들끼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둠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숨길 수 없는 복음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정말 날이 금방 어두워져요. 5시만 돼도 이제 깜깜해지더라고요. 이 땅에도 어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숨길 수 없는 빛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믿음의 삶,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복된 여인과 같은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323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323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름받아 나선이 봄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복된 믿음의 여인과 같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반응을 하여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일어나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